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6절 교독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흥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일 말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됐는데 모든 것은 톱니바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요행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 따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상황을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앞부분인데 이 부분은 창세기 배경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른 이스라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지금 배경을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살게 된 배경.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이 애굽 나라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종으로 간 게 아니죠.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셉이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일로 보내신 분은 내 민족, 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한다면 아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축복을 주든가 여기서 기근을 이겨내든가 이겨나가야지 왜 남은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 고생을 당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만 성숙된 신앙인은 좀 멀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갑니다. 100m 산하고요 1000m 산하고 2000m 산하고 위에서 올라간 밑에 보는 면적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삶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할렐루야 아멘 바로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은 조금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보면 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섬겨 나가야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뭔가 모르게 조화가 되면서 가는 것. 모든 사람이 잘내보세요. 그럼 어때요? 어떤 것이 잘한 것인가를 모릅니다. 다 잘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나가보세요. 아, 저러면 안 되구나. 저것은 나쁜 것. 왜 하나님이 엉뚱하게 나가도록 놔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순리의 길만 원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반대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봐라. 이것은 반대된 길이고 이것은 넓은 문이지만은 결국에 멸망이지 않냐. 이것이 좁은 문이지만은 가는 사람도 적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지 않냐.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가야죠. 하나님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 5절에는 바로 야고보 12아들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곱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인들이 있고 거기서 난 자식들이 돼서 70인이 됐고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먼저 요셉은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갈 때 너는 이제 가서 좋은 바로 출세해서 총리가 돼서 이 나라 구원해라. 이렇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는 형들한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해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해달 별들에 절을 했고 곡식닭들이 절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비전을 보여주면 거기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님이 있다니까. 결국에 뭐가 되었습니까? 감옥과정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서 그 지금 70명 되는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애굽에 가게 된 배경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430년 종생활을 하고 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제 출애굽하는데 그 지금 배경이에요.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배경, 얼마나 그들이 어렵게 살았는가.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배경을 지금 제대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요.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출애굽기 50장인데 거기에서 이런 상황을 살았더라. 가끔 어른들한테 연세 드시면 우리 어렸을 때 야, 6.25 때는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인공 때 집에 있는 것 뭐 숟가락 젓가락 다 가져가고 다 뺏어가고 밤에는 누가 오고 낮에는 누가 오고 밤사람이 오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시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동일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알려면 그 성경을 통해서 배경,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왔고 어떤 상황이었구나,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였구나,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묵상할 때 말씀이 아멘하며 이해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못 배웠다. 그럼 어때요? 라면이나 끓여드시죠 그랬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알바나 하시죠 그랬습니까? 알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시기는 없었어요. 이런 거. 남편만 직장 다녔지 부인들은 거기다 집에가 다 있었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야 같이 이렇게 알바를 하고 서로 간에 같이 이 부부간에 아니면은 다 뭐 전업주부가 아니고 나름대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는가. 6절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시대가 변합니다. 요셉이가 총리가 되는데 죽었어요. 왕도 요셉이를 돌보준 바로왕이 있는데 바로왕이 죽고 다음 왕이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했잖아요. 가까운데 멀리가 아니에요. 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면 다음 대통령이 다 바꿔버려요. 그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럼 어때요?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연속성이. 한 사람의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란다면은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본인의 마음에 안 맞다고 바꿔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이것이 뭐 앞으로 큰 문제예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5년 갖고 뭘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바로 하는 사람이 그 똑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 오면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5년 동안 싸웠던 것을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여기도 보면 요셉이 지금 돌봤던 그 왕은 죽고 이제 다른 왕이 세워지니까 어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삶이 변해도요, 가뭄이 오고 사람이 죽고 어떤 일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언약은 이루어주셔요. 우리는 그러니까 환경 보고 여건 보지 마시고 누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민족을 그렇게 많이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바로 이 야곱과도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동일한 약속이에요. 요셉과도 동일하게 창세기 46장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동일하게 족장들에게 이 시대에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제는 그야말로 애굽 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때 어때요? 쫄딱 망했더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는 약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고난과 어려움. 그래야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지 모든 것이 풍부해버리면은 물론 좋죠.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를 할 일 없어요. 다 돈으로 하면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재정을 12월 달 되면 다 쓴다. 원점으로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해서 기도해서 해나간다. 남은 거 전부 성교하고 다 나름대로 제로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왜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기도하며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은 기도하지 말라기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보면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기와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 나와서 앉아있는 이런 상황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신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삶 가운데는 그것은 재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바로 10절이야 말씀 쭉 보면 나오죠. 10절, 12,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도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가 잡혀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바로 이 쫄딱 망한 멸망이나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애굽 왕이 야곱 후손들을 엄청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이 시작돼요. 8절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다른 왕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바꿔졌어요. 지금 전혀 다릅니다. 그랬을 때 9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가득하도록 막 번성을 해주니까 이 나라 왕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번성하면은 결국에 10절 말씀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막 불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나라 바로 이 지금 노예로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군에 같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싸우면은 이제 우리는 망한다. 그리고 그들은 나갈 것이다. 이걸 지금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얼마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그러면서 바로 이제 더 나가서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이분들은 애국 사람들이니까 이방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하다. 큰 성 집을 짓자. 그들을 전부 모아다가 죽게 아니면 살기로 노예로 일꾼으로 시켜먹자. 이 지금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금 자유롭게 놔두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나름대로 생육하고 온 땅에 가득하니까 그야말로 많은 노동과 고통을 주어서 이걸 좀 못하도록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성도 좀 짓고 이것도 좀 하자. 돈도 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역사하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지금 이거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잠 못 자고 일 시키니까 말라 죽든가 아니면은 노동 착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또 번성해 버린 겁니다. 막 이럴수록. 그래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리 그 사람이 부하고 잘났고 세상 말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지 않고 주 안에 벗어나면은 그거 몇 조금 못 갑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든가 아니면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야만이 이 삶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은 학대할수록 어떻게 돼서 번성해 버리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본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1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더 엄하게 시켜봅니다. 엄하게. 그러면서 그 엄한 일이 어느 정도냐면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제 삶도 어려워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초대교회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성령 은혜 충만을 받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 주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려면 뭔가 모르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다 받게 해요. 사람들에게. 방언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각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이.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서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인데 담대하게 세상 말로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안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생명 걸고 복음사에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끊임없이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가 그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날 새생명 초청주의를 선포해서 몇 주 동안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그래요. 우리가 2002년에 빌립 전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거부터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열심히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도록 우리 열심히. 어떤 사람이 최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산동에서 성령소망학교 교인들 미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쳐서 했습니다. 우리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도 미쳤어요. 전부 교인들이 미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도 열심히 미쳐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꾼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마음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뭔가 모르게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언론 계산에서 우리 중직들이 80~90명이 넘습니다. 중앙종직들이. 그러면 이분들만 한 분들 모셔와도 100명은 와요. 성도 놔두고요. 항종직들만.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을 1, 2년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아마 세상 바라보고 여건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봤다면 저는 중간에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갈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매를 맺든 안 맺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심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하는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라고 봅니다. 많이 열매를 맺으니까 열심히 하고 안 맺으니까 안 한다고요? 안 맺을 때 씨앗을 뿌려야만 언젠가는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번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번성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 안 해야 되는데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교회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누가 봐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수단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보고 우리는 나갔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맺어도 관계없습니다. 많이 맺은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이 한 영혼이 안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노역을 많이 시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씨를 멸종시켜보려 하지만 더 번성해버린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 노역이 강하지만 강해질수록. 그러면서 이제 최종 핍박이 어떤 핍박이냐면은 남자의 히브리인들 남자애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더 강한 정책을 씁니다. 16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에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산파들 두 여인들에게 지금 어린애 출산할 때 산파들 가지 않으면 가가지고 남자면은 죽여 여자면은 살려주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이 누군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뭉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하나님을 쓰십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할 일, 내 위치,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 산파들은 지금 왕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산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직무는 어때요? 어린애 받는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히브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의 어명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안 죽입니다. 왕명을 어기고 아들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줘요. 왕이 그러죠. 어찌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냐? 그러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들에 대해 너희가 어찌 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 산파들의 지혜에 히브리 여인들은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사람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받으러 가면 이미 어린아이를 다 놔버립니다. 나서 감춰버립니다. 이렇게 지혜를 갖는 겁니다. 본인들이 살려주시면서도 이런 지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열매는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라. 누가 이런 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이라겠잖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왕은 어명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즉 요즘 말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을 성령이 만지신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시책과 아니 대책이 아무리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색깔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다시 어명을 합니다. 보면은 22절 보면은요.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그의 아들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했더라. 이제 산파에서 말하니까 21절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황시켰다라. 하나님을 번성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 줘도. 그러니 이제 왕이 더 화가 났지요. 이제는 산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히브리 사람들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 이런 어명을 내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비밀 대단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2장 전반적으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살립니다. 아들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겠지 않습니까? 이제는 잘하는 거 발견하면 죽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키다가 100일 못 됐지 않습니까?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사이다 던지라고 했으니까 갈대사이다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애를 놔뒀어요.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나라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가다가 그 갈대사에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기르면서 누가 또 이 유모가 되냐면 모세 엄마입니다. 유모를 데려와서 자기 엄마가 모세를 기릅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바로 공주가 알아요. 누구? 히브리인 줄 압니다. 자, 2장 10절 한번 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유모가 엄마가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 달아서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에 대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지금 바로 공주가 그가 바로 히브리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다 죽이라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인 알면서 공주가 자기 아들을 삼아서 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눈 멀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은 인간은 세상 방법으로 아니라 성경은 가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힘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모세가 종이 아니라 바로 공주 아들로서 지금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 40년 자라고 난 후에 출애굽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바로 공주를 가게 하신 분들 누구예요? 하나님. 히브리 사람인데 죽여야 되는데 왕궁에서 자라게 한 분도 하나님. 왜요? 이 모세를 통해서 민족 지도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하나 되지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우매해서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